오늘 구약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돼서 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나오는데요. 좋은 특색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이제 제자로서의 따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지금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지거든요. 옛날에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고 스승이 제자를 삼는 그런 하나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단 한 가지 그의 행동이었는데 엘리사는 곧바로 그것을 알아채고 그 스승의 그 뜻을 금방 이해하고 곧바로 결단하고 결행을 하고 있는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그 뜻을 알자 그는 12결이 서로 지금 이제 밭을 갈다가 즉시로 엘리야에게 말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 12결이 중에 한 마리의 소를 잡아서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 가족과 이웃과 나눠 먹고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고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야의 이제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철저하게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19장, 20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 중에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게 될 때 엘리사에게 이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4번이나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이제 떠나간다. 그때 엘리야는 절대로 엘리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처음에 길갈에서 시작해가지고 또 베델로 또 여리고로 요단까지 너 가만히 있어. 너 여기 있어. 나 이제 가야 할 때가 있다고. 그렇게 했을 때 엘리사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인을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따라가다 결국 요단에서 이제 불술의 불병거로 승천할 때 그 겉옷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겉옷을 받아서 이제 요단강을 치니 자기가 소원하고 원한 대로 그 스승의 영력이 또 영권이 7배의 능력을 갑절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스승의 제자가 되어서 그 과정 또 제자로서의 그런 삶이 오늘 우리 말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 제자의 길이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에도요 3단계 신앙이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교인 되는 것이 첫째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첫째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친교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차로 믿음이 생겨나잖아요. 믿음이 생겨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게 되고 이게 두 번째 단계잖아요. 신앙. 세 번째 단계로는 이제 신자에서 이제는 제자의 길에까지 들어서는 것이죠. 그냥 우리 보통 다 신자예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정말로 주님과 같은 그런 제자가 되어지는 길,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3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닮은 예수와 같은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것. 우리는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교인들이 많이 교회 안에 몇십 년이 지나도요 아직도 교인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믿음의 단계로 신앙이 성숙해지고 예수를 바로 알게 되고 믿고 결단하고, 그래서 또 그 자리에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부분이 다 신자들 단계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서만 머물러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천하 모든 민족이 너희는 가서 천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 중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자로 부르셨지 교인으로 신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단계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유교에서 나온 말이지만 임금과 또 선생이 또 아버지가 하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금을 아버지와 똑같이 여기고 그 중간에 스승이 있어서 그걸 서로 연결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하나와 같습니다. 그만한 권위와 또 그만한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제동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제동행. 스승과 제자가, 사는 스승사, 제자는 제자, 스승과 제자가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이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사제동행입니다. 이것은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만 사제 3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우리 기독교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사제 3세라고 하는 말은 스승과 제자가 3세의 인연을 가졌다는 거죠. 전세, 그 다음에 현세, 내세.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같지 않습니다만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와 같다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만나서 알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연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와 같은 깊은 관계가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훌륭한 선생이나 이름난 사람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도 큰 영광인데 하물며 우리 주님의 메시아의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최고 영광 중의 영광이고 특권 중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다. 그냥 그 명칭만이 아니고 어떤 객관적인 것에서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므로 자기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영권을 받아서 더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정말 주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엘리사 제자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 제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제자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주님의 참 제자,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참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자 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제자 되는 길인데 첫 번째는 선생의 뜻을 알아채고 기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던지자 곧바로 나를 제자로 삼으시는구나 정말 감동하고 곧바로 이제 결단하고 결행한 행동에 옮기는 것처럼 제자는 바로 스승의 뜻을 알아채고 기쁘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가는 데는 두 가지 모양이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또 내적인 따름, 두 가지가 있는데, 겉으로는 우리가 동작과 또 함께 기거하는 것, 제자들과 3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면서 3년 동안 함께 있고 또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 가운데 목적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적을 했는데, 첫째가 함께 있게 하기. 제자는 함께 있는 것이, 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겉의 모양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름 받은 자들로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내적인 것은 바로 마음으로 스승의 뜻을 알아채고 기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서 나와서 지금 겉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내적으로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스승을 존경하고 정말 스승의 걸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마음 자세, 이것이 바로 내적인 따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적인 따름, 그건 참 제자가 아닙니다. 같이 외적으로 이렇게 따르고 또 내적으로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행동으로 옮기신 것 하나하나를 그대로 나도 따라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마음 자세로 참여하는 것, 함께하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내적인 따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신과 간신의 차이가 이렇답니다. 충신과 간신의 차이. 충신은 평상시 때는 드러나지 않는다. 저 사람이 정말 임금을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사시에는 목숨을 내걸고 이제 임금을 따르고 보호하는 그가 바로 그 충신이라고 합니다. 간신은 평상시 때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정말 인정받을 만하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간신. 유사시 때는 자기가 앞선다고 합니다. 임금은 뒤해고 오히려 임금을 버리고 또 팔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간신이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 다는 아니라는 것이 12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보면 여러분 만찬석에서나 가룟 유다가 이 주머니를 들고 있는 회개. 예? 신뢰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인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팔아 넘기는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잖아요. 간신과 같은 자. 주님을 따른 제자도 그렇습니다. 정말 신실한 제자는, 정말 참 신자는 평상시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주님의 그 어떤 지상 명령이 떨어졌다든지 정말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일심으로 나아갈 때, 유사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자기가 손해가 미치더라도, 해가 미치더라도, 생명의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따른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참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이런 과정을 지켜오면서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충신과 같은 참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교회 없으면, 이야 교회 아니면 뭐 다른 데 갈 데 없겠느냐고 떠나버린 사람, 책임감을 가지한 유사시, 지금 유사시라고 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두 사람 떠난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주님의 참 제자는, 정말 참 주님의 피값 사신 교회의 몸에 속한 지체들은 평상시 때는 우리가 잘 몰라도 유사시에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결국 포기하지 않냐고 더 가까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정말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제자예요. 그리고 참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강압적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따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채찍을 맞는다든지, 큰 시험에 닥쳤다든지, 환난이나 병에 처했다든지,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린 사람, 강압적으로 주님의 뜻에 하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협해서, 주님과 타협해서, 주님과 만남으로 대화를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주님과 뜻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정상입니다. 보통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완전히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따라가는 것,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으로 따라가는 것,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세 가지가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건을 만나서 어떤 주님의 채찍에 맞아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것, 뭐 믿으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오히려 더 주님과 묻고 또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결단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러나 더 정말로 바람직한 그런 자는 완전히 기쁨으로 즐겁게 아멘으로 절대 순종함으로 따르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가장 바람직함.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혀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에 모든 거 다 준비해가지고 새벽에 사흘길을 떠납니까? 떠나서 산에 올라가면서도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제물을 바칠 하목도 있고 칼도 되어 있고 다 있는데 정작 드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 하나님께 다 예배해 두셨다고. 그 지금 이삭이야 제물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그 이삭을 칼로 쳐서 이제 지금 금방 잘라는, 이거는 번제는 이렇게 각을 떠서 이제 불살라 바치는 거예요. 번제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명령은 바로 이 번제물입니다. 이삭을 100세에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이잖아요.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날 때 약속해 준 거잖아요. 25년이 지나서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변명할 말이 없겠습니까? 참 투정할 말이 없겠습니까? 주님, 아니 25년 걸쳐서 그 약속해 준 거 이루어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내 나이에 나를 불러가시지.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핑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말이 없잖아요. 그냥 지금 아들 이삭을 불살라서 바치라는데, 그건 또 성경에서 참 제사,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에는 자식을, 사람을 불살라 태워서 바치는 건 없잖아요. 몰록이라고 하는 이 제사가 바로 사람을 바치는 것이에요. 이방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하나님, 이건 법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요. 맞지 않아요. 자기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냥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는 아브라함이, 그가 주님의 참 제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알겠다. 칼을 드는 순간에 멈추게 하고, 이제 내가 알겠다고 자자손손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주를 믿으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따라야 된다는 것. 예? 신앙은 그냥 절대 복종이고 순종이에요. 어디 그럴 수 있겠느냐 하지만 절대 신앙은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로.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손 만대 이제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참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자가 바로 참 제자예요. 오늘 주님을 따르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게 더 좋잖아요.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려고 하고. 그건 제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제자는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에요.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믿는 것, 자기 생명보다 더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참 제자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길은요, 선생을 충실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중세에 쓰여졌던 글, 그리스도의 모방이라고 하는 토마스 아킨퍼스가 쓰는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글에 보면 이 토마스 아킨퍼스의 주인 글쓴이는 정말 주님의 제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주님만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모방하고자 애썼던 모습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모방이라고 하는 그 책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 제자 또 종 같이 생각해도 됩니다. 종도요.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하잖아요. 주인이 이것 하라면 이것 해요. 저것 하라면 저것 하고. 절대 그 이유가 없습니다. 불순종이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주님의 주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자부심을 가져요.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편지 쓰는 맨 첫 장에는 인사에는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그때 당시 바울 당시의 종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압니다. 그러나 사람의 종이 아닌 누구의 어떤 권세자나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최고의 긍지로 삼았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일하든지 쉴 때든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때는 주님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실까? 어떻게 주님을 결정하실까?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가르쳐줘요. 말씀을 주세요. 그게 주님의 참 종이에요. 제자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다 해놓고 내 생각과 방법으로 어떤 습관에 따라서 어떤 전통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한 대로 이 세대에 따라서 그냥 해놓고 주여 이것 이렇게 해달라고. 그건 종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한 것 하는 것이지 자기가 해놓고 결정해놓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제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간혹 이렇게 많이 해요. 무슨 일을 딱 저질러 놓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 사랑하시잖아요 하면서 그냥 때를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렸듯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뛰지 않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지금 다윗을 지금 포위하고 잡으려고 왔습니다. 지금 굴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지금 창자국 부딪히는 소리하고 말바꿈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저들을 막으리까 도망가리까 피하리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이 다윗입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 나 같으면 혼비백산 도망가 봐서 가서 싸울 것 같으면 미리 가서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전세를 보고 숨어놓고 도망가고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칼날이 금방 목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기다려요. 이것이 참 제자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요, 자기가 아는 어떤 경험이요, 지식이에요. 직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결정해놓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그건 참 신자의 또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충실하게 전심으로 따라가야 돼요. 영국에는 이제 제가 공부하는 곳은 가보질 않았어도 영국의 에딘버러 그 대학에는 이제 그 미션 스쿨인데요. 뭐 대부분이 다 기독교 학교니까요. 교수가 첫 강의를 하면 처음 강의할 때는 가운을 입고 한답니다. 가운을 입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을 한답니다. 강의가 다 마치면요. 축도한답니다. 축도로 강의를 마친답니다. 강의 자체가 예배예요. 그리고 영국 그 에딘베라나 그 다른 학교들의 식당에 가면 그 이름난 그 학교에서 지나갔던 이름난 교수들의 초상화가 다 그려져 있고, 그리고 학생과 교수가 식사 시간 1시간 또 1시간 반을 논쟁 토론의 장소가 바로 식당이랍니다. 그들은 말씀과 삶의 현장의 모습으로 정말로 제자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교육이 확실히 몸으로 배우고 생활로 배우는 것이에요. 몸으로 배우고 생활로 배우는 것. 그래 그 전통이 그렇게 훌륭하게 이어져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냥 머리로만 하고 듣기로만 하면 안 돼요. 입술로만 해도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들어 내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삶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내 마음속으로만 다짐하고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참 제자가 아닙니다. 내 삶으로, 행동으로 그들에게 옮겨져야 됩니다.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첫 번째 예배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벨의 제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단장은 없지만 그 말씀 이어가 보면 가인은 악했습니다. 삶이 악했습니다. 혼자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부두리라 갈대와 같은 갈대라고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고, 아벨의 삶은 선했습니다. 의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때도 먼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올 때부터 그 마음, 자세, 행동, 그것을 하나님 먼저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제 몸으로 또 생활로 배우고 익혀야 주님의 참 제자, 참 신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갈에서 너 여기 머물러라 했는데도 아닙니다. 나 절대로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놓지 않겠습니다. 베델로 가요. 베델에서 또 말하면 너 여기 머물러라. 나 가야 한다. 또 쫓아가요. 저렇게 남아있으라고 그렇게 권유해.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로 가요. 여리고 가서도 너 이제 남아있으라고 하니까 또 쫓아가요. 베델까지, 마지막 승천한 자리까지. 그러다가 정말 엘리야의 그 겉옷을, 이제 떨어지는 겉옷을 붙잡고 그 능력이, 그 영감이 갑절로 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충실히 따라가면 정말 마지막까지 목숨 내고 끝까지 따라가면요, 우리 주님의 권능과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를 때 이렇게 따라야 주님의 그 권능과 은총이, 그 복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지, 그냥 나 좋을 때만,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그렇게 하면 주님의 그 권능과 은총이 우리에게 다 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자의 길은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바로 사람에게 봉사하는 길이 곧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멍하고 있는 것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이유를 알겠느냐 주님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그러고 스승이라고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고 그런데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은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섬김. 제자들에게 정말 이 마지막에 주님이 교훈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거죠. 겸손하게 다른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기고 무릎을 꿇은 자세,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자세예요.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봉사하라, 봉사하는 것. 주님께서 사실은 선생이 발을, 제자가 닦는 거 당연한 거죠. 예? 주인의 하인이 닦는 것이 당연하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는 게 당연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던, 너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바로 서로 발을 씻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것은 지금 주님께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참된 제자는 그냥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새벽기도 끝나면 10명 다 남았을 때는 아니지만 한두 사람 남아있으면 그 신발을, 남은 사람 신발을 딱 신장에서 내려다가 앞으로 신기 좋게 딱 내려놔요. 누구의 손길인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하는 것이에요. 훈련하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거요,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것 같아도. 그리고 그 짓을 이선적으로 그거 해봐요. 그거 한 번, 두 번 할 수 있지, 몇 년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군 입대할 학생이 이제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군 생활을 해야 되냐? 지겨운 2년 동안 어떻게 갔다 오겠냐?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너는 군에 가서 봉사해라. 그 제자는요, 그 학생은 이제 그 교수의 말을 이제 새기고 군에 가서 처음부터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쫄병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고참이 돼서도, 쓰레기를 줍는 일이나 그 관물장을 정리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은 총을 그 무거운 배낭을 들어주는 일이나, 사역병 나가는데 그냥 이제 신병들이 나가는데 중고참이 돼서 나가는 거나, 이런 것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 생활이 너무나 즐겁고 유익했다고 그런 고백을 써놨어요, 여기 책에다가. 봉사하면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이 모르지만 직접 그거에 참여한 사람은 정말 뿌듯해요. 지금 내가 수고한 거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훨씬 더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봉사함으로, 그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모든 게 즐겁고 기쁘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두 성인이 나왔잖아요. 선교사 중에 슈바이처하고 리빙스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똑같이, 두 사람 똑같이 다 목사하고 의사였습니다. 슈바이처는 음악가도 기였지만, 리빙스톤의 그 생가에 가보면 그 영상으로 이제 쭉 생애를 그려놓은 거 있는데, 리빙스톤이 이 흑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고
또 다른 장면에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진찰을 하고 약을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뜨겁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술발 때도 당연히 그랬겠죠. 섬기고 봉사할 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가셨습니다. 오늘 황수관 그 박사님이 신앙 간증하잖아요. 웃음의 전도사였던 황수관, 자기 병원에 온 사람 전혀 자기가 목사란 말도 이 병원에 있단 말도 않고 그냥 그 환자의 죽을 계속 그 사모님에게 부탁해가지고 써줬잖아요. 나중에 당신 도대체 누군가 알아봐가지고 교수님이, 목사님이 간 그 교회 나 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죠. 그게 전도했다잖아요.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사실. 유대인들은요, 섬기지 말도록 그들은 교만해서 섬길 수가 없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봉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요, 이방인들이 길을 물으면 가르쳐주도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답니다. 유대교가 이렇게 부패해지고 썩어져가는 이유가 바로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봉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그건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도 그래요. 우리 신앙에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세상을 섬겨야 돼, 봉사해야 돼. 그래야 능력 있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는데, 대구에 그 최경학이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다고. 아주 유명하겠죠. 거지인데도 이렇게 책에 나올 정도로. 그는 그 밥을 얻어와서 다른 거지들에게 밥을 먹여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생활 철학, 그의 생활 감경이 있답니다. 생활 강령이 있답니다. 밥을 얻으러 다닐 수 있는 힘이 있는 동안에는 밥을 얻으러 다닐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를 늘 먹여주라. 이것이 그의 생활 강령이었다고 합니다. 최경학 거지가. 아니, 거지가 이렇게 정말 길이 남을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밥을 얻어 다닐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밥을 얻어 다닐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나보다 더 불쌍하고 더 약한 사람 밥을 먹여주라는 것이 생활 그의 강령이었다고 합니다. 거지도 자기의 평생의 그 어떤 삶의 어떤 강령을 그렇게 삼아서 살았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정말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능력, 또 주님의 은총 힘입는, 그래서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처럼 3,000명도 5,000명도 나로 인해서 만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열국의 아비와 어미와 같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참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들었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과 같이 겸손하게 낮아서 섬기고 봉사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